이라.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태풍을 불게 하시고 비를 쏟아서 사람을 실종되게 하고 재물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기로 합니다. 인간의 자기 교만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철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죄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집이 필요한데, 첫째는 가정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집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을 거처라고 말합니다. 배움의 집을 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일하는 집을 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가는 성당을 하늘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은 하늘집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근데 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집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집이 되는 사람,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없을 때는 남편이 들어갔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식처고 보호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누구를 부릅니까? 어머니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집이 있고 자기 방에 있는데도 가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집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고, 집은 사는 것이고, 집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이런 집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쉬고 사는 삶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전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전에서 잠자로 제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 그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는데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지킵니다. 그 절기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 약 한 달 정도 지킵니다. 그러면 세 절기 지키는 얼마나 걸립니까? 3달이 걸립니다. 3달만 걸립니까? 가는 시간도 있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또 안식일과 원삭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키는 제목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한번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는 것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로 드리고 때로는 저녁에 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도 살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려고 온 사람이지
세상을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좀 간단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는요, 그래도 간단합니다. 한 50분, 1시간. 근데 그것도 못 참고 우리가 그 예배로 좀 예배 중간에 가고 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분주한지,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바빠도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 없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일에 바쁘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바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쉴 데 없는 것에 헛된 일에 바쁘게 보낸 인생은 언젠간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특별히 다윗이 자식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그는 도망가면서도 궁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랑했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오다가 누굴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선생님과 더불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예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당시의 주의 집은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천막 텐트로 지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없는 것이지만 그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막이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은 주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거죠. 뭘? 성전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사람은 허전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중년이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갱년기가 옵니다. 여러분, 갱년기라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부모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 찾지만 나이가 좀 크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거에 누굴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관심이 무뎌지는 거죠. 같이 살면서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서로 가는 일이 다르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뜻한 일이 있어서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긴장이 사라지고 창조의 생각이 사라지고 험함이 옵니다. 거기서 갱년이 오는 정체는 위기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기획하는 것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사랑하면 해도 지지 않는 사랑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 성전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만일의 여호와여 주의 장미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요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 안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육신이 삶이 가는 집이 있고 영혼이 가는 집이 있습니다. 육신이 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죠. 영혼이 가는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은혜와 사랑을 얻는 장소가 주의 장막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새도 제비는 가장 보잘것없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둘 보금자리, 참새와 제비를 또 주의 전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새 중에 가장 큰 참새와 제비도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주의 장막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갑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앉으며 일으킵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까? 저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증거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재단에 나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 예배 자리가 있고 나 기도 자리가 있고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우리가 앞자리가 좋습니다. 앞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금자리.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보좌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왜 자꾸 저를 멀리하려 합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해자의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내 생각 따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주의 자를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에 산 자의 복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찬양이 복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은요 복 받는 것이다. 우리는 복이라면 성공만 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면요 행복은요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관계를 통해서 온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시편 3장 10절은 젊은 사는 국배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열리게 하는 것이 뭐로 뭡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막혔던 관계가 어떻게 열립니까? 찬양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요 수도관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수도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물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부모의 복은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부부의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계가 우리가 좋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더로 구하라. 그러면 유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산자의 치료복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정멸받으실 분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사랑하는 하나님 향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누굴 좋아하냐면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학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이 시들시들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여러분 시장 보면 가게들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댄스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노래 춤을 통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찬양은요 영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찬양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에서 힘을 얻고 위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의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은 한 사람은 입술에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제 집에 사는 자의 복은 뭡니까?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간다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편 1절 나의 미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힘이 되어 주십니까?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시편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 눈물꽃자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잊은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꽃자기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요 39세에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낙선하고 1년 후에 치명적인 비극적인 질병이 갖게 됩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야망을 가지고 걷던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조자주 임수 프랑스라는 지역에 소아마비 재활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합니다. 부통에 떨어지고 철저히 12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만약 이런 힘을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소아마비의 장애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질병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인하게 되었고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지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주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어떤 복을 줍니까? 힘을 얻는 축복이 됩니다. 시편 46편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이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늘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떠널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마지막은 제 집에 산 자는 하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니.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궁전의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고요, 다른 곳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례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숫자로 말하면 세상과 성전은 1대 1000입니다.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아 몇 배의 복입니까? 생각해보니까 100배의 복이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은 몇 배의 복입니까? 1000배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현재보다 하나님께 몇 배나 더 많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여러분, 저렇게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몇 대까지 줍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천재의 복은요, 천문학적인 축복입니다. 예배 1시간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는 것과 예배 1시간 얻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제일복이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지기는 모든 교회를 안내하는 사람도 문지기입니다. 시대에서 봉사하는 것도 문지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하늘 권세를 쥐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근데 문지기에는 1000배의 축복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많아야 부흥이고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이 한 날이 다른 곳의 천하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성전에 문지르 있는 것이 더 좋다. 세상의 천날보다 성전에가 더 행복하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사랑받을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분은 드럼을 그렇게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가치가 그건 거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는 것이 가치인 것입니다. 물질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 인생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사랑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는 자체가 복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